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름은 계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권적 믿음에 대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시간 7번째로 소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성장의 목표를 두고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살펴보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주권적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중심 이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중심 이동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이동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으면 힘이 한 곳에서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힘이 분산이 되어지고 흩어지면 추진력은 물론이고 지속성까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같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과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거침없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당한 지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목사가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고 실제로 또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을 드러내느라고 아마 야단 법석을 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 준 사람이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신의 인기나 때주는 우월함을 내세워서 자기 성을 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는 크고 자신은 작은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옮겨진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자리 얼마든지 자기가 드러나도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신 특별한 인물인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전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중심 이동이 잘 이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중심이 흔들리고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무엇에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혹 중심 잡기가 힘들어 불안하고 위태롭지는 않으신지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중심의 답이 있습니까?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믿음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확신이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주권적 믿음의 사람은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구원의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전적으로 어디에 자신의 것을 쏟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사람,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주권적 믿음으로 중심 이동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된 사람을 소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지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예언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할 때 믿음에 붙은 불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불입니다. 소명이란 망설임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스게니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섬기는 삶의 삶이며 특별한 헌신과 에너지와 방향으로 투자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며 소명이란 바로 그 진리를 말한다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능력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 못지 않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는 목적을 말할 때 자신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고 자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외친 사람입니다. 정말 보게 되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심 이동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의미고요. 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름만 부르시거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 머물도록 하거나 시간 속에 살도록 하는 시공간의 부르심도 있지만 목적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 직업의 선택, 결혼의 이유, 직분의 책임, 운명, 행복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살고 일직선으로 뻗은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도 소명의 문제를 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모든 것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나 소명감, 소명의 확신이 철저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가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세상의 소명도 중요합니다. 의사는 의사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그런데 그게 변질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변질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명이 변질되거나 소명의식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모든 것의 기준이지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워싱턴이든 런던이든 동경에 있어도 같습니다. 힘들고 또 어렵고 불황이고 잘되고 쉽고 호황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소명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다고 그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든 소명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 확실한 사람이 되면 누구를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항상 소명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권적 믿음 마지막 시간, 성도 여러분이 마무리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누구든지 어느 날 자신 안에서 발견되어서 그 소명대로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존 칼빈은 하나님이 각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자신이 행할 의미 있는 일과 세상을 섬길 방식과 신적 목표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소명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 다음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노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알고 가는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인생은 흐물흐물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발견은 믿음의 원인이라면 소명의 발견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안 되잖아요. 목적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은 만족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의 발견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니며 거듭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핵심입니다. 왜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 소명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예? 하늘에서 주신 것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과 같은 자기 인식,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는 환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한의 사역 초기 모습은 엄청났어요.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과 환원성 앞에 얼마든지 그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세력들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보다도 자신이 더 추종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교만과 야심을 부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회개의 외침이 능력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그 앞에 엎드릴 정도이면 메시아라고 물을 때 고개 한번 끄덕이면 굉장한 세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내면, 즉 요한의 중심은 이미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식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말이에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중심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자신을 잃어버리든지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소명의 확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작은 일에도 심각한 휴유증이 생깁니다. 싸울 것을 위해서 싸우지를 않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할 것과 싸워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제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명을 모르는 자로 이제는 소명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잃으면 말씀도 또 성령도 믿음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인식,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분별된 사람으로 분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소명은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명은 자신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요 사복음서를 소개하면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복음성도 있지요. 광야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디베레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니드레와 으르다로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나?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요한이 등장할 때는 이미 세상은 권력과 밀접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궁정이 아니고요. 빈들, 즉 광야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사게라와 엘리사벳의 아들로서 경건하게 자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이어야 합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당시 황제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지 않고 광야에 홀로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측측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개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요한이 등장한 것은 AD 26년인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디베레 가이사 15년 시대예요. 가이샤가 15년째 나라를 다스릴 때,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이고요. 팔레스타인 분봉학은 헤롯, 갈릴리 지역을 주로 다스렸어요. 빌립은 이두레, 드라고니, 루사이니아, 아빌레네,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것. 이들이 정치하면서 이들이 지역 관할과 감독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어디예요? 도시. 그러나 광야는 도시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 광야에서는 요한은 어떻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낙타 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아이,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볼 것 같죠. 여러분, 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화려한 궁정에서 메뚜기나 석청 주면 대단한 요리가 탄생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렸을 때 벼메뚜기 볶아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메뚜기 요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냥 뭐예요? 자연적인 거잖아요. 메뚜기 잡아서 먹어야 되고 석청 따서 꿀 따서 먹어야 되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영양가가 돼가지고 그래도 살만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광야에서 도시에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포기했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우리 보고 저 들판 광야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도시와 광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황제와 왕들과 총독의 화려한 정치, 도시, 욕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장과 또 고독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 하늘, 달빛이 비치는 광야를 무슨 이유로 대비시켜 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빛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사람을 끌어모아요. 오징어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멋이 있는 다리 가보세요. 밤이 되면 휘황찬란합니다.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세계에 이제 뭐 불빛이 아름다운 상해, 저쪽 가니까 뭐 유럽 쪽, 북유럽 쪽도 뭐 도나우강 주변이라든지 다 조명을 불에 밤에 키워놔가지고 그 고성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요. 중국의 어느 도시는 굉장히 낡은 도시 목조주택인데 거기다 조명을 다 설치했어요. 한 해에 2천만 명이 온대요. 거기서 와서 인생사진 찍으려고. 요새 인생사진에 다 미친 시대잖아요. 단 거 아니에요.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는 거예요. 스폿이 있어요. 근데요,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오후서부터 시작해서 그 장소를 점유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중국 가서 사람 얘기에 대한 발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없던 도시에 뭐 한다 그러는데 딱 나가보니까 10분 만에 완전히 그 지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뭐야? 그 야경 그거 보고 사진 찍으라고. 꾸역꾸역. 여러분, 도시는 불빛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광야에서는 뭘 봅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지요. 낭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화려한 불빛에서 낭만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뭐가 그렇게 끌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광야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감성적인 생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럽고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만의 장소인 도시를 떠나 겸손의 장소인 광야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광야를 즐거워하고 광야를 찾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만의 골방이,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끌벅적 막 떠들면서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광야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독의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버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배고픔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까? 한 3일 굶으면 다 맛있습니다. 상어치즈라는 음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음식을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게 영양가가 있느냐? 그것이 뭐 몸에 어디에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배고파 봐요.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밥 투정하는 나이 밥그릇 뺏고 한 끼나 두 끼만 굶으면 절대 부모가 그걸 잘 못해. 이거 안 먹이면 얘가 어떻게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 그런 소리 말아요. 버릇만 나쁘죠.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은 배고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개발국가, 아프리카, 아니면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북한 접경 지역을 갔을 때, 뭐 선교 현장이라 이렇게 갔지만 북한의 저 꼭대기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10살이나 뭐 이렇게 됐겠는데, 근데 그들은 덩치가 좀 적어서 10살 이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아이들 수준으로 보면 한 10살이나 됐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긴 중국이고 북한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배를 탑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물 보따리가 잔뜩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이중으로 싸서 뭐 초콜릿, 과자, 뭐 사탕, 뭐 생필품, 뭐 연필, 뭐 이런 걸 다 봉지에다 한 100개, 200개 이렇게. 그리고 보트에 탄 기사,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뇌물을 줍니다. 뇌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코리안 시가렛 한 보루를 탁 주면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면서 보트를 그냥 북한 국경 지역으로 쫙 몰아가지고 바로 붙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면 북한의 이제 경계병들이 총구를 확 돌리면서 그쪽으로 겨냥을 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저 산꼭대기에서 10살짜리 여자고 남자고 산비탈을 훅 막 쫓아내려옵니다. 우리가 던져줄 걸 알아서요. 막 던집니다. 그러면 북한 군인도 총구만 겨누지 그냥 내버려둬요. 왜? 걔들이 주워와야 지도 뇌물을 먹거든.
자기가 그 총 놓고 그거 주스러 갈 수는 없잖아. 그 개들이 주워 오면 그냥 눈 감아주고 개들이 주는 거. 예, 여러분, 정 알죠? 정. 초콜릿 과자. 그게 세계에서 잘 통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내야 돼. 예, 뭐 샌드 과자도 넣고 뭐 이런 거 다 넣고, 사탕도 넣고 이제 초콜릿도 넣고 막 던져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 던져서 강물에 떨어져요. 그게 막 흘러내려가면 그 아이가 막 여기까지 빠지는데 그걸 건지려고 팍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밥을 못 먹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이상해.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배고픈 때를 살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고통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한 끼를 때워서 먹을 수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에선 얼마나 비싼 걸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뭐냐면 배경을 삼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해요. 근데 광야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독의 장소,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 무엇을 의지해야 자신이 살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기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 교만의 도시를 좋아합니다. 도시에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도시 속에서 마음껏 인간이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시골에 딱 넓어요. 집도 더 좋은 거 많고. 도시에 뭐예요? 집 한 채면 시골에 10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 드시면 도시에서 살아야 된다고.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요, 죽이시면 어디서든지 죽는 거예요. 그거 며칠 더 살아서 또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살립니까? 조금 연장시킬 뿐이에요. 이건희 회장도 죽던데 뭐. 돈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나 시골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해요. 자신의 행복이나 편리함, 교육하기 좋은 곳, 문화 혜택, 직장, 친구들, 땅값이 오르실 곳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 아파트 당첨되면 얼마를 버는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장소이며 교회와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곳인가 생각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입는 옷이,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이루기 위한 것들이냐 그 말이에요. 소명이 분명하다는 것은, 아는 것은, 방법은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31절 좀 긴데요.
말씀이 중요해요. 읽어보겠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택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은혜로 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황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저 듣고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제라도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픔도 문제도 없이 행복하며 자랑하며 삽니까? 육체는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건강 자랑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아는 거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약한 것의 기준이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아픔의 기준도 다릅니다. 싸움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소명은 자신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명은 자신의 목표를 보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 본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의 최상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의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목적의식도 분명히 있지만 자기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확고했습니다. 요한은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질문자들에게 신랑의 친구가 된 것이 기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시 신랑의 친구란 신랑의 들러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이에요. 들러리는 그야말로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들러리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된 것이 그렇게 기쁘고 충만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에요. 다시 흥함과 쇠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자신은 작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자신과 관련된 것을 놓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 중에 제자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은 기도나 전도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강조한 것이 이거예요. 성경을 세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16장 24절, 18장 4절, 23장 12절을 연속으로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가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일을 위한 헌신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헌신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일을 위한 헌신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헌신되지 못해 일도 자신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올무, 자기 교만, 자기 고집에 잡혀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편집증에 걸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크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은 낮추고 작게 보는 것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요한과 같은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주의와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사로잡혀 소명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을 가기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 계획에 하나님과 교회를 끌어들여 믿음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원형으로 보여준 롤 모델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먼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아니라 당연히 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파악이 분명하게 된 사람, 여유는 있지만 냉철한 사람, 부드럽지만 예리한 사람, 물러서는 모습 같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을 쇠하게 하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주권적 믿음이란 소명의 사람입니다. 소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소명의 사람은 첫째로 자신의 존재를 압니다. 둘째, 자신을 극복합니다. 셋째, 자신의 목표를 보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소명을 붙들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